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 또 재정적인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 가정이 바로 서게 하시고 가정의 모든 상처나 그 모든 것들이 또 깨끗하게 씻음받고 또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삶의 자리와 또 재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이 없을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의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가정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실 때 특별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영적인 또 기주가 강한 하나님에서 또 말씀에 따라 의지하며 또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 오늘 저희들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또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귀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서 말씀과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병마와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러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온성교회 또 가정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병마들과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의 삶의 문제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와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고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고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바르게 통치함을 받아 살아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신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이루는 모든 공동체가 늘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4장 말씀 전반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부터는 조금 전환이 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요약을 하는 거겠죠. 주로 서신서에 보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으면
좀 더 실천적인 것을 제시할 때 단어를 주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앞장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하는 조금 실천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하면서 격려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전반부에 중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인데,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가 실천적으로 꼭 기억할 것은 거룩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늘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너졌는가? 거룩이 무너졌을 때 다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어제 수요 저녁 기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 생활 동안에 한 것이라고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것이 왜 순종하는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아주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만 거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온전히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것을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온전한 연합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거룩을 깨뜨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경에 보면 이 거룩과 이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제일 먼저 무너졌을 때는 반드시 찾아오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과 음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 순종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요단강 동편 땅에 그들이 마지막으로 거주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요약하여 전하게 되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디에서 무너지느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바알볼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이 거룩을 깨뜨리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넘어지는 것은 음행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역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음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란은 두 가지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음행, 두 번째는 영적인 음행을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음행.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육적과 영적 음행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가장 거룩해야 됩니다.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음행이 있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는 지금도 많은 음행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그 내용들이 대중매체에 소개될 정도라면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음행이 무너진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는 이 음행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다하여 이 음행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이 음행에 있어서는 늘 조심하고 늘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할 때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각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라도 꼭 지켜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음행이 무너지면,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또 하나 영적인 음행은요,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 단순한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더 깊은 정도 들어가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룩이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이 아니라, 저는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더 진짜 중요한 거룩은 난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거룩한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은 거룩을 너무나 눈여겨보고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3절에 나와 있는 거룩함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포르네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르네이아, 육체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혼인 외의 관계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늘 힘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는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늘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삶,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을
날마다 실천하셔서 거룩한 우리 시온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9절 이하부터 오늘 보면 12절까지의 내용인데 9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또한 교회입니다. 사랑해주는 교회.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11절과 12절에 그 사랑에,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11절의 말씀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조용히 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11절 후반부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남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을 사랑의 실천의 방법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교회,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자신이 봉사는 하지는 않는데 말만 많습니다. 늘 부족한 곳, 연약한 곳만 지적을 합니다.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왜 이것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말만 합니다. 조용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본인이 직접 열심히 그 일에 대하여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내 눈에 보이는 연약하고 부족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조용히 내가 보이는 그곳에 가서 손으로 힘써서 일하시고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을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있어서 세 번째 실천 방안 12절인데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 있어서 세 번째, 궁핍함이 없도록 도와주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지 제가 힘들어한다면 가서 도와주고 보다듬어주고, 어느지 제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이 들어한다면 가서 도와주고, 어느지 제가 병이 들어서 혼자 계신데 음식도 해 드실 수 없을 정도의 연약함이 있으시다면 몰래 가서라도 가서 도와주고 음식도 해서 날라주고,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서로 사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님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이란 육체적인 것을 또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영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 거룩이란 하나님 밖에 모르는 사랑,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여야 한다. 조용히 일을 하며 내 손으로 힘을 써서 일하며
형제의 궁핍함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제일 우선될까요? 말씀대로 거룩이 중요합니다.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면서 서로 사랑해준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킬 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이지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는데 서로 사랑해주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최소한의 지켜야 될 거룩은 꼭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그 교회 공동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둘째가 바로 이웃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그 내 마음속에 질문을 한번 던져봐 주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하고 부르짖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의지하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먼저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는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떻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시온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한 번 더.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나머지는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저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만 의지할래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만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시온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 사랑하여 또 궁핍함이 없이 서로 채워주며 조용히 자기의 손으로 일하고 섬신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큰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지켜내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늘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이웃을 돌아보고 서로의 아픔을 아끼며 서로의 궁핍함이 없도록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켜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시온성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서로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시온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정금과 같이 나가는 귀한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 육적 음행을 지켜내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온성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역, 헌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 서로 이웃을 아끼며 연약함을 함께 감당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는 우리 시온성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시온성 교회에 오셔서는 거룩을 지켜내며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역사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 또 충만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늘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연습을 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함에 있어서 성숙함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 우리들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